각색 보석으로 꾸민 기초석이다는 제목 보셨듯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상징하는 이 성벽의 기초석에 사도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그 사도들의 진리의 말씀, 그 진리 위에 기초하고 있는 교회의 본질을 계속해서 지난주와 이번 주에 성벽 기초석과 관련하여서 보고 계시는데,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다. 기초석을 보석으로 꾸몄다라고 하니까 기초석이 있고 그 기초석 위에다가 보석을 박은 것처럼 이렇게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꾸몄다라고 하는 말 때문에. 그런데 곧바로 이어지면서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기초석이 벽옥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초석이 돌인데 그 위를 보석이 장식하는 것이 아니라 첫째 기초석부터 12기초석. 그러니까 이 기초석이 12개다라고 하는 것을 앞쪽에서 이 14절에서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12개라고 하는 것만 말씀하셨지 방향이 동서남북에 어디에 기초석이 몇 개씩 있다, 동쪽에 서쪽에 남쪽에 북쪽에 3개씩 해서 12개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섞어져 있는 거죠. 그런데 순서는 분명합니다. 순서가 분명하게 되어 있죠. 첫째, 둘째, 셋째부터 해서 12째까지 이렇게 보석이 12가지가 기록되어 있는데,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보석 12개를 가만히 보시면 다 색깔별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황색이냐, 노란색이냐, 적색이냐, 그 다음에 홍색, 적색 홍색이냐, 그리고 또 청색이냐, 아니면 색깔이 없는 벽옥, 흰색이냐, 이렇게 색깔별로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보석이라고 하는 것이 지각 깊은 곳에서 높은 열과 압력 때문에 평범했던 돌이 변화된 것이 보석입니다. 이 보석은 중요성으로 따질 때 경도가 가장 중심되는 가치입니다. 다시 말하면 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죠. 딱딱해야 돼요. 견고하고 딱딱해야, 그래야지 보석의 가치를 갖는데, 석영이라고 하는 이 돌이 있습니다. 석영. 그 석영이 보석과 암석을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석영보다 딱딱해야지만 보석이고, 석영보다 딱딱하지 않으면 암석, 광물로 분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희소성이 있는 석영보다 더 견고한 경도를 가진 광물들 중에서 아름답고 그 다음에 견고하고 희소성이 있는 한 15가지 정도의 보석을 보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 땅에 살면서 이 보석의 이름을 몇 가지나 알고 있느냐? 한국 땅에 살면서 보석을 몇 종류나 알고 계십니까? 다이아몬드, 사파이어, 에메랄드, 루비, 비취, 옥, 호박, 산호. 제가 지금 대충 해서 한 8개 정도가 더 기억이 나는데, 정확하게는 블루 사파이어와 화이트 사파이어, 페리토, 시트린, 마노, 카메오, 라피스라즐리, 오팔, 터키석, 안달루사이트, 문스톤, 가넷, 말라카이트, 피리도트, 스피넬. 저는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알았습니다. 이렇게 많다는 것을. 15종류가 되니까.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앞에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대표적으로 보석이라고 말하면 다이아몬드 정도를 생각합니다. 다이아몬드 정도가 보석이지, 다른 것은 광물질로 색깔이 좀 아름답고 견고할 뿐이다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보석에 관련된 종사자와 전문가 외에는 내놔도 이게 무슨 라피스라즐리, 이게 무슨 이름도 생소할 뿐만 아니라 어떤 보석을 가르치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안달루사이트가 뭔지, 어떻게 생겼는지 볼 기회도 없고 굳이 구별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보석과 관련된 이름을 이 요한은
12가지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2가지를 정확하게 하나도 빠지지 않고 순서대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요한은 보석에 평상시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12가지를 다 구별할 수 있는 걸까요? 얼마나 보석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있고 관심이 많으면 12가지를 이름까지 정확하게 쓰면서, 우리는 한 5개에서 8개 정도 이름만 알지 이렇게 앞에다 딱 놓으면 이게 뭔지 이렇게 연결시키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출애굽기 28장에 나오는 이 대제사장의 가슴에 달려있는 손바닥 넓이의 흉패에 붙어있는 12개의 보석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죄하기 위해서 가슴에 달았던 흉패에 3개씩 4줄로 12개의 보석이 달려 있었죠. 첫 줄에는 녹주옥, 황옥, 홍보석, 둘째 줄에는 홍만호, 남보석, 석류석, 셋째 줄에는 자수정, 백만호, 호박, 넷째 줄에는 벽옥, 호만호, 녹보석. 다 지파를 상징합니다. 첫째 줄에 녹주옥은 스불론을, 황옥은 이사가를, 홍보석은 유다를, 이런 식으로 12개가 지파를 상징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 12가지 보석에 대해서는 이 지구상의 어떤 민족보다도 정확하게 색깔과 이름을 구별할 수 있는 그런 민족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김 씨는 무슨 보석, 박 씨는 무슨 보석 이렇게 정해져 있다면 성씨별로 자기 보석을 정확하게 알겠지만, 우리가 성씨에 따라서 보석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석은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의 흉패에 달려있는 보석을 인하여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고, 지금도 이스라엘 땅은 진주로 유명할 뿐만 아니라 그 보석을 그 땅에서 진주가 나서 유명한 것이 아니라 보석을 가공하는 산업이 발달돼 있어서, 이번에 성지 순례하면서 가이드 목사님이 저희들 일행한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한국에서 생산되는, 취급되는, 통용되는 보석하고 이스라엘에서 구매하는 보석은 가치가 판이하게 다르다. 전문가적 견해로 봤을 때 월등하다 라고 하는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에서는 보석에 대한 남다른 애정이, 각별한 관심이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보석이라고 하는 명칭이 이게 종류별로 나오기 전에 이사야서 54장 12절에도 보석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 보석은 히브리어로 무슨 뜻이냐면 즐거운 돌이라는 뜻, 즐거운 돌, 원하는 돌, 상쾌한 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즐거운, 원하는, 상쾌한 돌. 우리가 생각하는 보석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결혼을 하면서, 그리고 재산적인 측면에서 전쟁이 났을 때 식량과 맞바꿀 수 있는 호환성의 가치를 지닌 이 비상시 아주 특별한 경우를 한정하지만,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석의 의미는 즐거운 것, 기쁜 것, 위로하는, 안식이 되는, 충만한, 심지어 상쾌한 일상성을 담고 있다는 말입니다. 보석이 멀리 떨어져 있는, 어쩌다가 인생에 한 번 구입하고 못하는, 아니면 그것도 못해가지고 부모로부터 물려받는, 전쟁 때 식량과 맞바꾸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일상적인 삶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그 보석에 대한 생각, 요한계시록 4장 3절에서 우리 하나님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다. 요한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양이 벽옥, 다이아몬드 같이 무색 투명한 그런 보석과 홍보석, 아주 진한 빨간색 보석 같다. 하얗고 빨간색, 빨간색 보석과 같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에스겔 선지자도 10장 1절에 보면 천사들 머리 위에 궁창에 남보석 같은, 짙은 청색 같은 것이 나타났는데 보좌의 형상 같더라. 에스겔 선지자는 그렇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상징하고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는 이 보석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궁극의 목적이신, 창조주이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오게 하는 그런 곳을 상징하는 것이 보석이라고 하는 거죠. 타락한 백성을 위해서 속죄하기 위해 대제사장의 가슴에 아직도 죄로 어지럽혀지지 아니하였던,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던 에덴 동산에서 취했던 보석을 이스라엘의 12지파의 표상으로 붙인 것, 이것은 많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속죄하는 대제사장의 가슴에 달려있는 이스라엘의 12아들의 이름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 제사장의 가슴에 달려있는 보석, 우리 주님께서 그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이 최후의 그림이고 예표라는 말씀입니다. 대제사장의 또 어깨 위에도 호마노라고 하는 돌에다가 이스라엘의 12아들, 야곱의 12아들의 이름을 새겨서 좌우에 달았습니다. 호마노라고 하는 보석은 이 대제사장의 가슴에도 달려있지만 양 어깨에도 특별하게 보석 중에서 호마노가 뭐 가치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호마노를 양 어깨에다 달아서 왼쪽 어깨에다는 르우벤부터 6째까지, 오른쪽 어깨에다는 7째 아들부터 12째 아들까지 이렇게 순서대로 좌우에 어깨에다 달고, 그렇게 순서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별이 없이 개개인 모두가 소중하고 영광과 아름다움을 지녔기에 동일한 광명으로 빛날 수 있도록 어깨 위에다가, 우리가 견장을 단다라고 하는 말이 자랑하듯이 계급처럼 그렇게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호마노 위에다가 야곱의 12아들의 이름을 새겨서 좌우에다가 붙일 수 있도록 명령하신 것이죠. 야곱에게는 원래 12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1째 아들이었던 요셉이 형들의 시기를 받아서 이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가고 말지요. 그 11째 아들이 그래서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야곱이 묻습니다. 어찌된 일이냐? 짐승들이 와서 동생을 그렇게 갈갈이 찢어서 옷밖에 남은 게 없습니다. 짐승의 피를 잡아서, 짐승을 잡아서 피를 묻힌 요셉의 채색 옷을 가지고 야곱은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왜? 가장 사랑했던 여인 라헬의 아들이었으니까. 그렇게 슬픔과 아픔 가운데서 아들을 잃어버리고 11명의 아들과 함께 22년을 삽니다. 그리고 22년 뒤에 요셉이 죽은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 기쁨이 얼마나 컸는지. 그래서 이 12아들이 다시 회복이 됐는데 가보니까 요셉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야곱에게는 총 몇 아들이 생긴 겁니까? 12에다가 둘 더해서 14아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14지파가 되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요셉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속하게 됩니다. 두 아들에게 속하게 되어서 13명이 되는 거죠.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은 빠지고 대신 요셉 대신 두 아들의 지파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다른 지파는 그대로인데 요셉 지파만 두 지파가 됐으니까 크게 번성한 거죠. 야곱이 요셉이 정말 번성하게 될 것이다 축복했던 대로 지파가 두 개가 된 것입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 심지어는 그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가 됩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13지파가 되었는데 민수기 1장 49절에서 50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꺼내십니다. 13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를 따로 구별하십니다. 그래서 12지파가 되게 되는 거죠. 한번 민수기 1장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는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고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라. 그들에게 증거의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진을 칠지며. 아멘. 13지파인데 요셉 대신 두 지파가 들어가서 13지파가 되었는데 그 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를 빼서 지파로 넣지 아니하고 성막에서 봉사하도록
나머지 12지파를 위해서 중보하도록, 자기의 형제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성막에서 섬기며 성막과 관련된 기구를 관리하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구별하십니다. 때문에 대제사장의 흉패에 달려있던 보석에서는 레위 지파가 빠져 있습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는 요셉 대신 들어가고 레위 지파는 빠져서 12지파가 자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 보시면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다. 이 색깔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색깔을 강조하는 거죠. 원래 보석을 강조하려면 색깔보다는 경도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경도가 아주 딱딱한, 견고한, 부서지지 않는, 석영보다 위쪽에 있는, 그래서 그 경도 순서대로 말해야 되는데 색깔 순서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색깔별로 말하고 있고, 또 보시면 구약시대 때는 대제사장의 지폐의 동남 서북 순서입니다. 그 첫째 줄은 동쪽에, 성막의 동쪽에 진쳤던 지파들, 동쪽, 그 다음에 남쪽, 셋째 줄은 서쪽, 그 다음에 북쪽, 동남서북, 우리는 동서남북이라고 하는데 순서는 동남서북입니다. 그렇게 진쳤는데 여기 요한계시록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냥 지파하고는 상관없이, 성막을 중심으로 어디에 진쳤느냐도 상관없이 색깔별로 나와 있다는 거죠. 색깔은 이 세상에서 단연 최고의 보석으로 생각하는 색깔은 다이아몬드 색깔입니다. 대한민국 사람뿐만 아니라 온 지구촌에서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색깔은 다이아몬드 색깔인데 딱 그거 맞는 것입니다. 보면은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벽옥이 무취색, 하얀색, 다이아몬드색이거든요. 벽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색깔도 일치하고 있는데 세상에서는 이 적색 계열, 이 다이아몬드 백색 계열이 가장 최고의 가치를 지니는데 보통 한 캐럿의 다이아몬드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10톤 트럭 25대 분량, 다시 말하면 250톤의 자갈과 바위를 캐내야지만 다이아몬드를 발견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놀라운 일이죠. 다이아몬드 1캐럿 생산해내기 위해서 자갈과 바위를 250톤을 캐내야 되니까 그 수고가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이게 쉽게 발견되는 보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산더미 같은 자갈과 바위 속에서 이 어렵고 힘들게 보석을 채취하기 때문에 다이아몬드의 가치가 최고인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해서 벽옥이 첫 번째 기초석이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색깔별로 그냥 각색, 색이 다양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벽옥부터 12가지 색을 말하는 거지, 이게 순서, 어떤 경도의 순서, 색깔의 중요성의 순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적색은 대담성을 상징하고 자비심을 상징하며 숭고한 사랑을 의미합니다. 빨간색 보석은 이 대담하다, 그리고 자비롭다, 그리고 숭고한 사랑, 그래서 왕의 권위를 나타내는 색이 적색 계열, 홍색 계열, 빨간색 계열의 보석입니다. 또 노란색 계열의 보석은 아름다움을 상징하고 지혜와 장수를 상징합니다. 아름다움, 지혜와 장수, 희망과 결백, 우애,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노란색 보석입니다. 우리 찬양대가 입고 있는 저 노란색, 황금색 색깔은 이 아름답다, 지혜롭다, 장수한다, 희망과 결백과 우애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성경의 가치를 떠나서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는 이 노란색에 대한 그 가치가 아름다운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충만하게 더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적인 가치로도 이 색깔이 지니는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의 12아들로 말미암아서 대제사장의 흉패에 붙어있던 이 순서, 거기는 성막을 중심으로 어디에 진을 쳤느냐의 순서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마지막 때의 12색은, 벽옥은 홍보석과 함께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상징하는 색깔입니다. 다이아몬드가 250톤의 자갈과 바위를 캐내야지만 얻을 수 있어서 귀한 것이듯이 이 성벽의 기초석, 예루살렘 성곽의 기초석의 첫 번째 보석인 벽옥은
홍보석, 빨간색 보석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보석이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어린 양의 아내를 상징하는 색깔이 벽옥이고 성벽 자체의 색깔이 벽옥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가장 귀하게 여기는 색깔이 이 벽옥 색깔인데, 두 번째 남보석은 어떠한 유혹이나 위협에도 흔들리지 않는 정한 마음을, 누가 기억나십니까? 어떠한 유혹이나 위협에도 흔들리지 않는 정한 마음을 가졌던 요셉을 기억하게 하는 것. 요셉이 어떠한 유혹이나 위협에도 흔들리지 아니하였던 정한 마음,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우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고 오직 정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절했던 것처럼,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절개를 의미하는, 우리의 신앙의 성품을 의미하는 좋은 의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옥수는 깨끗한 마음과 희생적인 사랑을 나타내고요. 가만히 들어보시면 12가지 색깔이 뭔가 의미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녹보석은 하나님의 풍성한 자비와 선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말하지만,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성도의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나타내는 보석이 바로 녹색 보석, 녹보석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상징하지만 믿음의 성도들의 이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상징하는 것이 녹보석이라는 거죠. 다섯 번째 홍만호는 홍보석과 함께, 홍만호도 홍색이고 만호의 홍보석이고 홍보석도 홍보석 빨간색입니다. 죄에 대해서 경계하고 있는 색깔이 홍보색이죠. 다시 말하면 홍만호는 사명을 위해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는 자, 사명을 위해서 사는 자,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를 말하는 거지. 우리는 밥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명예를 위해서 사는 자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들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지상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이루라고 보내신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명을 가지고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홍보석의 의미라는 거죠. 노란 보석, 황옥은 진리 안에서 능히 이해하고 용서하는, 진리 안에서 용서하는 이 노란색이, 아까 세속적인 가치는 아름답고 지혜롭고 장수하고 희망과 결백을 상징하고 우애의 상징이었지만, 성경 안에서 이 황옥은 진리 안에서 능히 이해하고 용서하는, 다시 말하면 형제 사랑의 색깔이 바로 황옥이라는 말씀입니다. 녹옥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기 위해서 범사에 오래 참는 보석이 녹옥의 의미이고요. 담황옥은 그리스도의 향기로 주변에 덕과 사랑을 베푸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주변에 덕과 사랑을 베푸는 보석이 담황옥이고요. 비취옥은 절제된 삶으로 주의 길을 예비했던, 누구입니까? 세례 요한과 같이 경건한 삶으로 주의 길을 평탄케 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그렇게 말했던 세례 요한을 상징하고 절제된 삶을 상징하고, 청옥은 청결함과 거룩함을 상징하고, 마지막 12번째 보석인 자수정은 성격이 온화하고 부드러우면서 모든 사람을 포용하는 색깔이 바로 자수정의 의미라는 거죠. 12가지 보석을 쭉 제가 성경적인 의미로 간략하게 말씀드렸는데, 이 12가지 보석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기록된 것처럼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충분하게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12기초석의 보석의 의미다라고 하는 것이죠. 대개 이 세상에서 보석하면 몇 가지 공통적인 의미를 담지요. 아름답다, 순결하다, 영광스럽다, 영원하다. 이 4가지가 이 보석이 담고 있는 절대 가치입니다. 아름답고 순결하고 흠이 없고 영광스럽고 영원하다. 어디서 많이 들었던 표현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속성을 말하고 있는 것이 이 세상의 보석의 진정한 의미라는 거예요. 아름답고 순결하고 또 영광스럽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이 12보석의 전체 의미는
하나님의 나라를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확신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천국을 비유하시면서 같이 보실까요?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12보석은 성곽의 기초는, 그 보석은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를 상징하고 성도들의 온전한 성령 충만한 삶을 잘 표상하지만 그것이 다 어우러져서 네 가지 의미, 아름답고 순결하고 영광스럽고 영원한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잘 드러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상징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고, 그러면서 스가랴서 9장 16절에서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아멘. 아멘. 왕관의 보석같이 빛나게 될 이 땅의 주의 백성들을 예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은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서 빛나리로다 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빛나는 것과 땅에 빛나는 것이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땅에서라고 하면 포인트, 부분, 일시적인, 제한적인 공간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땅에 빛나리라고 하는 것은 땅 전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일날만 하나님의 전화 올라와서 요 주일날 예배드리는 11시부터 12시까지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엿새, 이 세상의 어느 곳에 있든지 왕관에 박힌 보석과 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서도 존경받고 사람에게 칭찬 듣는 것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은 예배당 안에서 섬기느라 보석처럼 빛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땅에 빛나는 존재입니다. 이 세상은 여호와의 땅입니다. 하나님은 이 성전에 갇혀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빛나고 존귀한 보석 같은, 예배 드릴 때만 하나님 앞에 보석 같은 존재가 아니라 이 세상에 열과 성을 다하여 살아가는 순간순간까지도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선지자는 그렇게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고 성도들을 상징하고 여호와의 땅에 빛나게 될 축복의 존재들을 말씀하시는 말씀인데,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게 이렇게 편지한 적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3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여기에서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단순하게 성도들이 지향해야 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12가지 보석으로 제한되어 있지 아니하고 그 모든 보석을 능가하는 참된 보석 중에 보석인, 기초석 중에 기초석인 머릿돌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걸 녹보석처럼, 황옥처럼 진리 안에서 능히 이해하고 용서해야지, 노곡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를 이루기 위해서 범사에 오래 참아야지 하고 자기 자신을 닥달해서, 그래서 천국의 기초석을 하나를 취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그렇게 그리스도의 향기로 주변에 덕과 사랑을 베풀어서 나중에 하나님 나라의 기초석 다망옥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보석을 상징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색깔을 상징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 안에서 누리게 될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이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자수정과 같이 성격이 온화하고 부드러워서 모든 사람을 포용해야지 하는 우리가 갈 바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런 모든 보석을 온전하게 한 몸에 담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 이 사람이 가장 귀하고 복된 자라는 말씀입니다.